셔서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그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시지 못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걱정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두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매우 생소하고 어색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두려워 오늘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외에도 청취할 분들을 위한 것이오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종의 외침으로 들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 요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약 9개월 전에 정해진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아 더욱 마음에 죄송하고 괴롭습니다. 평생을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이토록 괴로운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한 주가 한 달 전에 정해진 제 휴가 기간입니다. 이렇게라도 저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떠나 주님과 좀 더 치열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비대면 예배는 아무리 공교한 논리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포장하여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예배와 그 삶을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허물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허물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회개할 것이며 훗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질책과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인터넷 예배는 물리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보조수단이며 회의와 성경 공부의 수단일지언정 그런 보조수단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예배 형태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비대면 예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어떻게든 이 일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교회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 역할을 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예배를 내려놓는 극단적 선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드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거나 예배 드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달라는 호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은 우리에게 더 힘든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간교한 술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부지만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정신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입된 한국교회연합은 소속 교단의 다음과 같이 긴급 공지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교회연합이 함께 지겠습니다. 더불어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는 비대면 예배를 전면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부산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독 교회만을 향한 예배 금지에 대하여 저항하는 교회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SBS 정규뉴스 보도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법당의 법회와 천주교의 미사는 우리와 달리 아무런 제재 없이 그들의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교회를 향하여 광풍처럼 몰아치는 대면 예배 금지 요구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 떨림으로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닥칠 환난을 몸으로 느낀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끝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남유다의 마지막 현상을 바라보며 전율합니다. 그 멸망을 초래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긴 영적 타락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방 세계와의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시지만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죽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그 일을 위한 사단의 논리가 얼마나 합리적이며 그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치러 오는 무리의 소리에 창자가 흔들렸다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신앙과 예배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마련된 탄탄대로를 따라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뼈가 썩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교회와 예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참혹한 결과로 인해 자기 뼈가 썩어 들어가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뼈가 썩는 고통과 같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다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결론과는 무관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희생과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생명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최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그 귀한 감람류의 기름도 얻을 수 없고 밭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양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할 캄캄한 미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위기를 맞습니다. 사업가가 완전히 파산하고 개인적으로 암 선고를 받고 올해처럼 기상이변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러나 지금 하박국의 공포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 그리고 그 시련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재난과 시련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죽고 약탈을 당합니다. 땀 흘려 얻은 농산물들은 탈취당하고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박국이 바라보는 이 참담한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재현될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요한계시록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외치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신국가주의가 등장할 것입니다. 국경이 없는 재난과 지금껏 경험해오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조건 없는 전면적 연대와 전 지구적으로 조율된 대응의 필요가 대두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응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급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헌법적 조치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젝이라는 학자는 이 대응에 대해서 한때 공산주의라 불렸던 것의 새로운 형태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공황 상태인 팬데믹 패닉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전 지구적 연대 방식이 모색되어 새로운 독재가 등장할 것이라는 학자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누구에게가는 그 고통에 더 취약하고 누군가는 그 위협에 덜 고통받습니다. 이런 고통의 불평등 앞에서 사회는 종말을 기다리기보다는 패닉의 일상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이념과 권력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고, 이 요구에 따라 출현한 권력은 모든 법과 제도를 일시적으로 붕괴시키고 제압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초법적 권력을 부여받은 정권은
정치적 도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기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될 것입니다. 이 권력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는 모든 집단에 대하여 처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며 결국 이런 신국가주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독교 신앙은 이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교회는 상상 이상의 도전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되는 순간부터 무적 교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교회들은 무너질 것이며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교육 체제도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이를 기회로 붕괴된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막강하고 새로운 종교연합 세력이 출현할 것입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대면 예배는 더 이상 설 자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회의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대면 예배자들과 힘을 잃은 교회들을 끌어모아 거대한 종교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유명 교회 영상 예배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척교회들과 시설 기반이 미약한 지역교회들은 문을 닫는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어린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육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모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형 교회들로 인해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종교연합 세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것이고 결국 교회의 개념조차 바꿀 것이고 성경적 교회는 마침내 붕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연합 세력과 집권 정치 세력과 대형 재벌 경제가 새로운 연대한 새로운 형태의 절대 권력, 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교회의 붕괴로 출현한 새로운 종교연합 세력은 생존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시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그들의 정치적 힘을 키울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벌들과 제3자 연대를 형성할 것이며 이 3자의 연대가 가지는 힘은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지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에 맞추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이 모든 재난과 시련의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지난날 재난의 광풍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지금까지 고난을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산과 바위가 자신을 가리워야 하는 비참하고 통한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어 주의 날을 기다립시다. 버틸 수 있는 내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환난과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더욱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너진 우리가, 예배가, 교제가 그대로 인정되고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화과 열매가 없음을 강조하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음을 조롱하고 감람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음을 비아냥거리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며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결국 자신과 함께 멸망할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마귀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붐볐던 주일 아침, 오늘 우리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탄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하여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새롭게 되는 세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